은혜를 찾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북 북남 평화 오늘 공동 기도를 맞아서 씩씩하게 은혜로운 진행해 주신 우리 남성교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 모아서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하늘에서 선포되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세요? 날도 덥고 밤에 잠은 안 오는 게 다행히 저 멀리 지구의 다른 쪽에서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TV를 보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낮에는 더 밤에는 잠 못 자면서 TV 봐야 해요. 여자 양궁이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개인전에서도 어떤 장혜진의 여자 궁사가 또 금메달을 따고 남자도 단체전 금메달 땄대요. 응? 아닌데? 단체전 금메달 딴 걸로 알고 개인전에서도 또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금메달이 8개인데 그 중에 표자인 종목이 양궁이 4개나 땄습니다. 아니 아깝게 교회 오기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 저도 이제 마무리 준비하고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TV를 틀어놓고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잘해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못 넣더라고요. 몇 번을 그래서 아깝게 못 넣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해설하는 사람이 저 팀은 수비를 잘하는 강한 팀이라서 수비하다가 갑자기 한 번씩 역습하면서 골을 넣어서 이기는 팀입니다라고 해설을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80% 정도는 그 팀 골 앞에서 계속 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못 넣다가 한 번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게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1대0으로 지고 말았어요. 좀 덜 아까운 거는 만약에 그 게임을 4시 반에 했으면 우리는 한 3시부터 잠 못 자면서 이제 그걸 기다렸다가 잠 못 자고 지고 그러면 아주 그냥 이게 하루가 정신이 없는 상태로 보내야 하고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도 이게 예배를 하는 건지 축구공이 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모르게 지낼 텐데 다행히 잠은 푹 자게 7시부터인가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뭐 스포츠 세계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올 때도 있고 또 내려왔다 생각하면 다시 또 올라갈 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저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민족적인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이겼으면 좋겠다. 그 이래 이상해요. 축구가 4조가 있다는데 4조에 4팀씩 나와가지고 그 위에 이제 2팀씩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올라갔잖아. 올라갔는데 그만 오늘 떨어지고 말았지만 근데 다른 조에 누가 있었느냐? 일본이 있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조도 아닌 다른 조에 있는 일본의 경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잘하는 것보다 못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표현을 안 하면서도 괜히 빙그레 웃으면서 일본은 예선에서 떨어져야 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마 지금까지 예선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축구의 경우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뭐 배드민턴에도 어딘가요? 코너 복식을 하는데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해주는데 남자고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일본하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우리가 이겼어요. 여자 이겼는데 괜히 일본하고만 하면은 다른 나라하고 할 때보다도 더 흥분되고 더 이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마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본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또 지난 36년 동안 일제강점기하에서 살았던 그런 기억, 빼앗겼던 기억, 지배당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왜 그런 거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미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일본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지 뭘 아직까지도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일본이 졌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스포츠 세계에서까지 왜 그렇게 사람 마음 좁게 사십니까? 라고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지만 저도 일본한테 이기면 괜히 기분이 좋고 일본한테는 꼭 이겼으면 좋겠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화해하고 같이 일본도 용서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되지만 그것은 전제가 뭐냐면 일본이 지난 36년 동안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점령해서 너무도 못된 짓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도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척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렇게 설교해요. 일본, 우리나라하고 축구해요. 일본이 이겨라, 일본 이겨라라고 나는 응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사과를 하고 진정으로 나온다면. 그렇지 않죠. 위안부 문제를 보더라도 끝까지 자기들은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할 수 없이 그 뻔뻔함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지 거기다 대고 그래 괜찮아 다 됐어. 그러면은 오히려 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고 오히려 더 그들을 일깨우고 평화를 이루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내일이 8월 15일이니까 광복절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합하면서 이 땅이 하나 되고 그리고 이 땅이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는 롤 모델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비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곁다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양궁이 올림픽 얘기가 뭐 오래 하면 1988년부터 이번 2016년 올림픽까지 올림픽에서 8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맞죠? 근데 양궁이 8번이나 우승하게 된 이유를 혹시 아세요? 네? 모르세요? 잘하니까 잘했으니까. 매번 올림픽마다 1등을 했으니까 패패. 그걸 왜 모르세요? 1등을 했으니까 파렴변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양궁을 잘하는가? 고구려 주몽의 후손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양궁 여전사들이 아주 이를 악물고 그냥 그 활시위를 입에다가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집중해가지고 잘 써서 또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거기 감명을 받았는데 양궁은요 선수를 뽑는데 전국에서 양궁 국가대표로 나갈 사람 다 모여라 해가지고서 그들의 점수를 계속 쌓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국가대표로 뽑는 거예요. 뭐 보면은 그런 데는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도 파볼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무슨 계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종목이 그렇다고 해요. 역도에서 선수를 뽑는다. 또는 뭐 유도에서 뽑는다 할 경우에는 몇 승 몇 패를 했느냐보다는 이 사람의 평소에 유도의 실력을 사람들이 점수를 매겨가지고서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거기에 객관적인 점수 말고 그 주관적인 파벌이라든지 자기들끼리의 갈등이라든지 하는 게 많이 개입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정말 국가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 뽑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박태환이라는 수영선수가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점수를 못 내고 메달을 못 따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사람이 메달을 잘 딸 수가 있습니까? 올림픽 전까지 그 사람은 국가대표도 아니고 너는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국가대표가 안 되게 했고 또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마침내 돼가지고 한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양궁은 그런 파벌이니 개판이 선후배니 무슨 어느 팀이니 누구 제자니 하는 게 없대요. 그냥 쏘니까 그거는 탁 쏴서 딱 맞추면 9점, 10점.
8점 점수가 딱 나오니까 그 사람이 그런 큰 대회에 나와가지고 얻은 점수들을 다 더해가지고 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을 이 사람이 제일 잘 쓰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국가대표를 이번에 올림픽 보내겠다. 그러니까 8연패를 할 수 있었다. 선수 선정이나 그 훈련을 하는 과정에 다른 불순한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정말로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니까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게 사실이면은 좀 좋은 일이다. 다른 데서도 다른 종목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의 구석구석에서도 저런 정신이 발휘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림픽이 한참이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를 좀 흔들었던 우리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사드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접어 들어간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그 성주라는 데서 일어나는 반발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근데 갈등 속에 있다는 것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일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고 따르질 않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듯한 일을 하느냐라고 강하게 밀면서 주장하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사드를 배치한다는 게 꼭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꼭 그것을 우리나라에 배치해야만 하는가 하면서 반대하는 시민 세력의 갈등이 아직도 그 힘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어느 한편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중에 어느 한편에 속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이 사드라는 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한쪽에서는 이거 있으면 안전하다 할 거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있으므로 안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이 저해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 대통령께서 내가 얼마나 가엾게 우리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드를 어떻게 해서든지 배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드가 없어서 죽었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첨예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나누는 갈등의 요소가 사드. 결국 더 근본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평화롭게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71년이 됐는데 71년 전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와 자립 그리고 독립을 찾기 위해서 애썼던 선열들의 값비싼 피 흘림도 있었고 또 당시 세계 정세가 연합군들에 의한 2차 대전의 승리라는 그런 세계 정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에 패전한 나라들이 갖고 있던 식민이나 그런 나라들을 다 해방시켰어요. 연합국이.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였기 때문에 독일을 분단시켰습니다. 연합국이. 이 독일은 그냥 한 나라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독과 서독으로 연합군이 잘라놨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니까 벌 받은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쟁을 일으킨 나라인 일본은 패전을 했는데 그러면 독일과 똑같이 하려면은 일본에 가서 일본을 남북으로 자르든지 일본을 동서로 자르든지 일본을 잘라가지고 일본을 분단시켜야 되는데 애국계도 그 옆에 있던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한반도인 우리나라를 와서 반으로 잘라버렸어요. 연합국이. 그래서 위는 소련이 밑은 미국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소련 그러면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2차 대전 때는 소련하고 미국의 한 편이었습니다. 연합국이에요. 소련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우리의 38선 이북에 대한 땅의 기득권을 주장했던 겁니다. 어쨌든 해방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국가를 성립하는 일을 방해했고 오히려 일제강점기 못지않은 분단이라는 아주 힘들고 위협적인 상황으로 바뀌면서 우리 민족의 삶을 그 이후의 삶을 참 어렵게 만들었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분단의 세월 동안 우리의 가장 위협적인 적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민족이 우리의 가장 주적, 위협적인 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세월 동안 총을 겨누는데 총을 어디에다 겨누었냐면 우리의 동족들이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그 겨눌 총을 만들고 그 겨눌 무기가 없으니 외국으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그 무기를 사들이면서까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지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이들의 고통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떨어져서 만나지 못한 채 그만 운명을 달리했던 그 많은 일들도 있었거니와 다른 나라가 아닌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기 위해서 무기를 도입하는 데 쓴 어마어마한 예산은 그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복지와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 예산이 사용되었더라면 훨씬 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낳게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군대가 많으면 또는 왕은 군대가 많으면 그 많은 군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시편 33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도 헛되고 군대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려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힘은 사드라는 어떤 새로운 무기 체제라든지 또는 많은 무기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많은 무기를 가지면 가질수록 역설적으로 그 많은 무기가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초등학교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A라는 도시에 군부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군부대에 아주 첨단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도시는 굉장히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안전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적이 제일 먼저 공격할 곳은 A라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상대방의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공군부대를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비행기를 못 뜨게 하고 그래서 활주로 같은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일단 비행기가 뜨면은 속수무책이니까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어디서 겨누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나를 겨누고 있는 미사일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무기를 쏘기 때문에 그 미사일이 내 옆에 있으면 난 편안하다. 이 미사일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논리 또는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무기의 판매를 위한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안정은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민족의 안정과 우리 민족의 평화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첨단 무기가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살 때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정말로 평화롭게, 정말로 안정되게 구원을 얻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기자는 그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꾸 그 여호와라는 단어 자리에다가 어느 나라의 이름을 넣는다든지 강대국을 자꾸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시편 3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우리의 하나님, 모든 거민을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굽어 살피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셔야만 하는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자꾸 저 나라가 무기가 많으니까, 저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저 나라가 힘이 세니까 저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저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살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분단이 극복될 수 있고 그래서 한반도가 평화로운 땅으로 바뀌는 길은 무엇인가? 서로가 군비 경쟁을 해서는 결국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랄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옵니다. 그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방패는 뭡니까?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도구가 아닙니까? 그가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요새가 되고 그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이시라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오 그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는다고 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는 여호와를 바라는 것,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면 우리가 평화와 구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예배당에서 맨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당에 모이기만 하면 우리의 평화가 보장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니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주된 일이긴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구원과 평화를 주신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가르침과 여호와의 말씀대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면서 산다는 전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평화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 화해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화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땅이 정의롭게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이 그들의 것이다 할 때처럼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 평화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앙모하면서 그를 경외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의존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인가에 그 하무르비 역전의 동해보복급이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한 번 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주먹으로 날 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코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도 이상한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셔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먹이시고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렇게 살 터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사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게 무슨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의 기도도 역시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거룩한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그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거두어가면 우리는 죄악 속에서, 고통 속에서, 멸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평화롭게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민족에게는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은 곧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 구원과 생명을 주는 은혜의 식탁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주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